2023년 4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7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제부터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은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들 조상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앞장 7절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셨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정직하고 공평하며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들 위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 조상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8번째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앞서 7장에서 베델 사람이 성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금식에 관해 해라 마라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금식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었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선지자들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한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앞의 질문에서는 5월 금식에 대해서만 언급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 다른 금식들도 많이 해온 것을 알 수 있네요. 4월에 금식한 이유는 4월에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이 처음으로 뚫렸고 시드기야가 도망하다가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때문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월에 금식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된 것 때문이고 7월에 금식한 것은 율법에 따른 대속죄일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달의 왕을 대신하여 지도자로 임명된 그달리아가 암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둘러싸이기 시작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날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죠.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근신하기를 7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의 기억은 치욕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비극들을 기억할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회복은 그저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의 자리를 기쁨이 대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복과 기쁨이 너무 커서 과거의 그 치욕스러운 일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참된 회복인 것이죠. 이사야는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갖게 될 참된 회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번째 약속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2장에서도 하신 것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한 바죠. 미가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했죠. 사실 이러한 예언들은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보기에 기이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당사자들이니 하나님께는 전혀 기이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약속의 말씀도 9번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종탐꾼들을 살려주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신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의지도 해보았겠지만 결국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 그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온유하게 살아도 복을 받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속이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가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주 대신 복이 되게 하셨고 재앙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는 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며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불러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